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를 가리켜서 나무에 비유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를 나무예요. 그럼 시편 92편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무슨 나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부르셨죠? 왜 선택하셨죠? 그렇죠.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하는 기준 중에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빈약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안 주무시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고 여러분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 당연히 식전, 이른 아침, 식전입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셨겠지만은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보입니까는요, 19절 말씀 봅니다. 길가에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보십시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집에서 한 두세 그루 정도 키웁니다. 왜요? 열매를 따먹으려고요. 그리고요, 길가에도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시장하고 배고픈 사람은 당시에 풍족할 때가 아니니까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아무나 따먹는 게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도 아마도 추측컨대 그냥 길가에 있는 어느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서 보니까는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바라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바라고 무엇인가 먹을 게 있나 싶어 갔는데 먹을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지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무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열매가 없다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아주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 보면은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부분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지막지하다, 예수님은 심술쟁이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의 책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도덕하고 심술쟁이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읽은 대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1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래요. 제철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철학자 러셀이 얘기한 거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말라 죽인 것, 저주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부도덕하고 심술쟁이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도덕성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건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요,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물 교육. 무슨 교육이요? 실물 교육. 신문 교육이 아니고요, 실물로 교육을 시키는데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야 볼 단어가 뭐냐면요, 목적입니다. 목적. 무화과의 목적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관상수요, 키워서 어떻게 해요? 잎이 많고 이쁘다, 아름답다, 그거 보려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논에 벼를 왜 심습니까? 무슨 열매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쌀을 먹으려고요. 가을에 쌀을 먹으려고 논에다가 벼를 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나요? 먹으려고 삽니까? 먹으려고 살기도 하고 살려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먹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죠? 왜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왜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행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젖소, 닭, 개, 그리고요, 돼지, 동물 4마리를 끌고 여행을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젖소, 닭, 개, 돼지 4마리를 끌고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 먹어야 되겠죠. 먹을 것이 없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한 마리를 먼저 어떤 놈을 잡아 먹을까 고민하다가 젖소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젖소를 쳐다보니까 젖소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님, 저는 젖을 짜서 주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날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 그렇구나. 너는 젖을 먹어야 되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는, 그래, 너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뭘 쳐다봤느냐? 닭을 쳐다본 거예요. 닭을 많이 쳐다보니까 닭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 계란을 주인님에게 줘야 되는데 나를 잡아먹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닭을 또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놈을 쳐다보느냐? 개를 쳐다본 거예요. 개를 쳐다보니까 개가 빤히 주인을 쳐다보면서 주인님, 내가 당신을 지켜야 되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또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돼지가 남은 거예요. 주인이 돼지를 빤히 쳐다보니까 돼지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했지 지금까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뭘 했지?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한 거 없는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돼지가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인은 빤히 돼지를 쳐다보니까는 돼지가요, 주인에게요, 뭘 보세요? 불 피우세요. 이해가 되세요? 돼지의 목적은 뭐예요? 돼지는 돼지고기밖에 더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 돼지가 뭘 쓰고 밭을 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젖을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자진납세 한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불 피우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지으셨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뭐예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요? 영원토록 그를? 자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그럼 목적대로 살아야죠.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것 하라고 여러분을 지은 것인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뭘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열매를 가지고요. 열매를 가지고요. 어떤 열매요?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돌아보십시오.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는지,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말씀이에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1절부터 쭉 계속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계속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봄에 심지 않았는데 봄에는 심을 때잖아요. 봄에 심어야지
여름에 어떻게 해요? 가을에 어떻게 해요? 거두죠. 여러분, 여름에 열매가 커야지 가을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죠. 추수를 하죠. 근데 심지도 않았습니다. 가꾸지도 않습니다. 거름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줘요. 비료도 안 줍니다. 근데 가을에 거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거두기는 좋아합니다. 거둘기는 열심으로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심지를 않았는데요. 뭐 관리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뭘 거두겠습니까? 거둘 게 없죠.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준비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거두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돼요. 그리고요, 거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만날 재림의 때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 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합니다. 눈 좋을 때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지금 젊은 분들 눈 좋을 때 많이 읽으세요. 노안 오면은요,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눈이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은요, 교회를 생각하고 앞장서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밥으로 못하고요, 젖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라고요, 때가. 할 때가 있으면은요,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 또 은퇴할 때가 있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못 한대요. 아니, 대표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못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일이 있어도 아예 안 보여요. 언제까지 초보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초보신앙, 언제까지 밥이 아니라 언제까지 조수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시험 들렸다 그러고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고요. 사람 때문에요? 여우 피하려다가요? 뭘 만나요? 곰 만나고 호랑이 만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걸 언제 믿음 자라고, 신앙 자라서, 언제 쓰임 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 거두고, 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왜 다른 사람을 보시냐고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챙기기에 여러분, 그거 하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믿음 챙기고 내 신앙 챙기면, 그래서 내가 열매 맺으면은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도 도전받고 영향받아 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위에 우뚝 서고 내가 온전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되면은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뭘 내놓으실래요? 열매를 여러분, 그런 열매 많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9절 말씀 빨간 글씨로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사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이유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무화과 나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요, 마음으로 품고요,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계획을 세우세요. 큰 거 세우세요. 큰 거.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 잘 될 것이다. 넓은 집에 이사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빚, 그러니까 다 갚을 것이다. 승진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을 살 것이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올 것이다. 자꾸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목장이 분가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자꾸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그리면서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자꾸 선포를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혹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여기고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선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의 말을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의 능력을 보게 하려고요. 한 부류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영업사원입니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문제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내보낸 거예요. 영업하라고요. 또 한 부류에는요, 긍정적인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멋져 보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 훈련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긍정적인 말을 한 영업사원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실적이 30%가 더 높았대요. 30%가 더 높았답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말들이 구매 욕구를 더욱 갖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열게 만들고요, 사려고 하는 욕망을 더 갖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이런 영적인 원리 모든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시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요, 적극적인 말을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바뀌시기를, 말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말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기도는요, 입으로 선포되어진 생각들이 현실로 완성되는 동력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입으로 선포되어진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구차뚜다. 그렇죠? 이제 조금, 구차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차뚜. 기도는 구차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여러분 넓은 것, 큰 것,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입술로 어떻게 자꾸 선포하면서 그것이 선포하는 기도할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다른 것을 이룬 자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요, 열심으로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요, 주님 만났을 때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